선문점송 지난번다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419칙 제목은 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제목이 본문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간전, 화살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등장하는 선사가 조주선사, 수유선사, 이 두 선사가 무대에 등장해가지고 서로 이제 문답도 주고받고 택거리도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조주가 수유를 찾아가서 재빨리 법당으로 오르거늘 수유가 이르되 화살을 보라 하니 수유선사 또한 이르되 조주선사 또한 이르되 화살을 보라 하였다. 또 수유선사 이르되 지났도다 하니 조주선사 이르되 마쳤다 하였다. 이게 전문입니다. 자, 조주선사, 수유선사 전문이 간단하니까 잠깐 적어볼게요. 자, 조주선사가 수유선사를 찾아가서 찾아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면 안녕하십니까? 조주선사 왔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이면. 그런데 그런 수인사를 다 생략하고 바로 조주선사는 수유선사가 계시는 절에 찾아가서 바로 법당에 바로 오릅니다. 법상에 바로 오릅니다. 올라서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차지하고 있으니까 수유선사가 한마디 했죠. 화살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살을 보라. 그러니까 조주선사 똑같이 화살을 보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수유선사가 다시 지났도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마쳤도다 이렇게 해요. 이게 전문입니다. 마쳤도다, 마쳤다, 지났도다, 지났다, 뭐 지났도다, 마쳤도다. 아주 단순한 댓글이와 단순한 문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사들의 날카로운 칼과 날카로운 창이 서로 이제 버팅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짐작가는 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짐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가 힘드냐 하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화살을 보라. 여기 왜 갑자기 화살이 나타났느냐 이 말이야. 그렇죠? 조주선사가 사냥꾼도 아니고 수유선사가 사냥꾼도 아닌데 왜 갑자기 화살이 나타났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거는 이제 힌트를 이제 주거나 설명을 해줘야죠. 그거는 이제 비유를 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비유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직유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니까 선사들이 이제 화살을 보라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제 화살을 보라라는 뜻은 화살은 이제 어디에 나오는 화살이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화살은 나라연의 화살이라 합니다. 나라연의 화살. 나라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 천상에 있는 아주 힘센 장수 같은 금강역사라고 이름이 불리어지는 무지무지하게 힘센 그런 금강역사가 나라연입니다. 나라연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이 나라연이 이제 화살을 한번 쏜다면 이거는 뭐 태산을 무너뜨리죠. 삼천대천세계가 진동을 합니다. 나라연이라는 역사가 화살을 한번 쏘면 이제 힘이 얼마나 이제 세냐 하면은 천상의 역사인데 힘이 코끼리의 100만 배 정도 된답니다. 뭐 천상에 있는 세계는 우리가 짐작할 바는 없지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어야죠. 그런 힘센 금강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왜 이 나라연의 금강 역사가 나라연 역사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활을 사용하겠죠. 활을 사용하면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정말 뭐 모습적으로는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이 화살을 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 화살, 금강역사의 화살. 그러면 여기에서 수유선사가 왜 화살을 보라 이렇게 했느냐. 이 화살 그만큼 견고하고 힘센 화살이다.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화살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견고한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주선사가 수유선사의 그 추석하고 있는 곳에 와서 수유선사가 계시는 법당에 이제 올랐다. 법당에 올라서 뭐 인사도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서로 문답도 없고 없이 조주선사가 바로 수유선사의 법당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유선사가 화살을 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의 지혜로 제가 이제 해설 아닌 해설을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해설 아닌 해설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르마리로 풀지 말고 지혜로서 이제 짐작하거나 깨닫거나 뭐 훤하게 알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수유선사와 조주선사의 목적이 끝나는 거죠. 그 조주선사가 인사성이 없어가지고 수유선사를 만나러 와가지고 그 수유선사가 계시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법당이거든요. 그 왜 법당을 또 차지했겠느냐 이거예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장소를 왜 차지했겠느냐. 법당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당은 절대를 의미합니다.
절대. 상대가 아니고 절대. 상대는 모습이죠. 절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짐작이 갔죠? 대충. 상대는 모습이고 절대는 모습이 아니다. 상대는 빛깔, 소리, 냄새, 맛과 감촉으로 벌어지는 또 여러 가지 기억과 방법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 그런 거는 전부 상대적입니다. 온갖 모습들은 상대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만약에 이제 나라연의 이 화살이 견고한 뜻을 의미하는데 그게 모습적으로 견고하다면 견고하지 않은 물렁물렁한 게 있겠죠. 그렇죠. 모습이라면 견고한 모습이라면 물렁물렁한 모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강역사가 힘이 세다면 힘이 센 금강역사라면 또 힘이 약한 뭐가 있겠죠. 힘이 약한 어떤 뭐 사람이라 해도 좋고 천상인이나 해도 좋고 어쨌든 천상에서 힘이 가장 세다고 알려진 그런 금강역사니까 만약에 모습이라면 큰 모습이 있으면 당연히 작은 모습이 있겠죠.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죠. 모습이라는 것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모습은 한 모습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변경이라고도 합니다. 그 모습을.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그렇게 모습이 벌어지구나 이게 아니고 그 모습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망념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집착은 무엇을 낳습니까? 집착은 결국은 괴로움을 낳죠. 집착이 없으면 괴로워할 일이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법당이 의미하는 것은 어쨌든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표현을 조주선사가 한 거예요. 수유선사를 찾아와가지고 적 법당을 이제 차지했다는 것은 절대를 의미합니다. 절대를 의미한다는 뜻을 알겠죠. 내가 이렇소 이거죠. 내가 이렇소. 내가 이렇소는 뭡니까? 나는 그 어떤 모습에도 휘둘리지 않소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어떤 모습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면 즉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모습도 스스로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안다면 알아서 놓치지를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절대잖아요. 그렇죠? 허망한 모습인 줄 다 아니까 온갖 모습은 상대적이니까 온갖 상대적인 모습은 허망한 줄 안다면 그건 절대죠. 허망한 줄 아니까 상대되는 온갖 모습은 믿을 바가 없어요. 그렇죠? 허망하니까 헛개비 같고 신기루 같고 이제 그 금강경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일체유의법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체유의법은 유의법, 함이 있는 법,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이다 이런 뜻이죠. 일체유의법,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은 여몽한 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이라 그랬죠. 일체유의법은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은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꿈속에서 금은보화를 주어도 그게 진짜가 아니죠. 꿈에서는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꿈과 같아. 깨고 나면 없으니까 가짜와 같다. 일체유의법은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법은 우리 꿈속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지, 안 그러면 아름다운 경치를 봤는지, 안 그러면 싸우는 모습을 봤는지, 안 그러면 뭐 미세먼지를 봤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고 생각이 일어났다면, 생각이 일어났다 합시다.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생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 봅시다. 응? 오늘 있었던 일,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가 가만히 앉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그렇게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억지로 일으켰으니까 망념인 줄 알잖아요. 생각을 일으켰어. 그 생각을 일으킨 것이 꿈속에서 생각을 일으킨 것과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이제 꿈속의 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뭐 연극 무대에서 뭐 연극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런 표현도 하는데 왜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한다 이런 표현합니까? 가짜라는 거지. 그게 진짜가 아니고 배역을 맡아서 그냥 가짜야. 연극 끝나고 나면 그 배역 없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가짜라는 뜻이거든. 헛개비고 가짜다. 그러니까 여몽환, 그 다음에 환이 나와요. 환. 꿈과 같고 환, 헛개비 같고. 그렇죠. 헛개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한데 사실은 없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이제 일반적으로 양의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좀 문제가 있다, 정신병이 좀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양의가 이제 판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제 좀 범죄를 저지르고 잡힌 사람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묵지막은 범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 아이고,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 응?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또,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 누가 나를 자꾸 가두려고 한다. 응? 누가 자꾸 나를 어디로 자꾸 오라고 자꾸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들리면 그게 헛개비잖아요. 헛개비 같은 생각이죠. 근데 그걸 진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온갖 모습은 그런 것이다. 온갖 모습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물거품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그 물거품의 모양이, 제대로 된 물거품의 모양이 없죠. 물거품의 모양이 만들어지자 바로 없어지니까. 또 다른 모양이 만들어졌다가 또 없어지고. 그림자 같고. 그림자가 뭐 어느 모양이 있습니까? 그런 모양이 없죠. 근데 사실은 일체의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그런 것이다. 부처님께서 건강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몽한 호영이라. 또 여로역 여전이라고. 여로 이슬과 같고 여전 번개와 같아. 이슬이라는 것이 맺히지만 언제 옳은 모양을 유지를 합니까? 이슬이 조금 커질만 하면 흘러내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의해서 작아지기도 하고 또 커지기도 하고, 고정된 모양이 없죠. 이슬이라는 게 온갖 모습이 그렇다. 고정된 모양이 없는 것이다. 또 번개와 같이 번쩍할 뿐, 번개를 우리가 번쩍하고 난 번개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온갖 모습은 그런 것이다. 온갖 모습은 그런 것인데 그거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변하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하기만 한다. 물론 변하지 않은 건 아니지. 이제 변한다는 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많이 밝혔죠. 여러 가지 분자 변환이 일어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또 원자 변환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변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것을 보는 내 생각이 계속 변합니다. 한 번도 똑같은 경우가 없어요.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온갖 모습은 그런 것이다. 온갖 모습은 그래서 믿을 것이 없다.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한 모습을 봐도 금방 돌아서서 생각하면 꿈속에 있는 꿈처럼, 꿈속의 꿈처럼, 꿈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런 것이다. 응장여시관, 응당 이렇게 봐야 된다. 온갖 모습이라는 건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보면 어떻다? 그렇게 보면 부처다 이거예요. 왜? 해탈이니까. 그렇게 보면 집착하지 않으니까. 자, 조주가 이제 어쨌든 수유선사를 찾아가서 법당을 차지했습니다. 난 이렇소. 법당을 차지한 모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난 이렇소. 나는 절대요. 그 말은 나는 어떠한 모습에도 쏘가 넘어가지 않소. 이거겠죠. 그러니까 수유선사가 화살을 보라 이랬습니다. 화살을 보라는 뜻은 그 나라연의 견고한 화살. 수유가 비록 법당을 뺏겼지만 절대라고 조주선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 살림살이도 변함없이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살림살이도 변함없이 견고하다. 어쩔래? 이제 이거죠. 내 살림살이도. 너가, 조주선사가 사실은 이제 손님이잖아요. 손님이 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거든. 손님이 와서 주인 행세를 딱 하니까 내가 주인인데 무슨 말이고 내 살림살이가 견고해 라는 뜻으로 화살을 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또 화살을 보라 이랬습니다. 처음에 살림살이가 절대의 살림살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법당을 차지하고 앉았는데 그걸 눈치채고 수유선사가 화살을 보라. 내 살림살이가 견고해. 너가 거기 앉았지만 내 살림살이는 견고해. 이제 손님과 주인으로 따진다면 내가 주인이야. 자리 안 뺏겼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다시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화살을 보라.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도 견고하다 이런 뜻이겠죠. 화살을 보라. 그 화살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쏘는 거잖아요. 활을 가지고 쏘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화살을 보라 똑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수유선사가 지났도다. 화살이 지났다. 맞추지 못하고 지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맞췄다 이랬어요. 수유선사가 잘했습니까? 조주선사가 잘했습니까? 누가 잘했습니까? 조주선사가 다시 화살을 보라 이렇게 하니까 수유선사는 지나갔다. 못 맞췄다 이거지. 조주선사가 맞췄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기가 관건. 여러분들이 지혜로 짐작할 수 있는 관건.
수유가 뛰어날까요? 저주가 뛰어날까요? 결국은 여기에서는 저주선사가 처음에 법당을 차지하고 수유선사가 내가 주인인데 하니까 저주선사가 내가 주인 노릇할 건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유선사가 무슨 소리 내가 주인인데 저주선사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결론은 저주는 끝까지 손님이고 수유는 끝까지 주인입니다. 그러면 손님과 주인이 서로 낫고 못한 게 있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손님이 있지. 손님이 있으면 주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듯이. 손님이 있으면 주인이 있지. 지비자가 송하되 지비자 선사의 송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겠죠. 선사들이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했는지. 마조의 한 화살엔 사슴이 한때요. 석공이 활을 당기니 사람이 반개로다. 어찌 마주보고 작가끼리 만났음을 알리요. 하나는 이르되 맞췄다 하고 하나는 이르되 지났도다 하네. 눈 밝은 사람이 보면 껄껄 웃으리니 저주와 수유는 무엇을 다투는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지비자 선사는 방금 저주 선사가 수유 화상을 찾아와서 법당을 떡 차지했어.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수유 화상이 화살을 보라. 이러니까 저주 선사가 그 말이 또 떨어지자마자 화살을 보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수유가 바로 지나갔다. 저주 선사가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비사 선사가 지금 지비자 선사의 살림살이로 이제 개성을 읊은 것인데, 마조의 한 화살엔 사슴이 한때요. 마조의 한 화살에 사슴이 한때라는 뜻은, 요거는 지비자 선사가 마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조의 한 화살엔 사슴이 한때라는 뜻은, 이것은 만인을 살리는 화살이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만인을 살릴 수 있는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석공이 활을 당기니 사람이 반개로다. 석공이라는 유명한 이 궁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석공이라는 유명한 궁사가 있었는데, 석공이라는 궁사는 활을 아무리 잘 쏘지만 그 활을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석공은 활을 아무리 잘 써도 중생을 제도하는 화살은 아닙니다. 석공이 쏘는 화살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화살이거든요. 그래서 지비자 선사는 그런 뜻으로 석공이 활을 당기니 사람이 반개로다. 석공이 당기는 화살은 사람이나 짐승을 상하게 할 뿐이다 이런 뜻이죠. 단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화살이다. 필요에 의해서 짐승을 잡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 외에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런데 저주의 화살은 만인을 제도하는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선사가 화살을 보라 이랬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저주선사가
마쳤다. 수유선사가 지났다 이러니까 조주선사는 마쳤다 이랬거든요. 마쳤다는 말이 있었으니까. 마쳤다는 그런 말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지비자선사는 마조의 한 화살에는 사슴이 한때요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마쳤다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또 다른 말을 했겠죠. 어찌 마주보고 작가끼리 만났음을 알리오. 그러니까 조주선사와 수유선사가 둘 다 작가라는 것을 지비자선사는 알았다는 거예요. 둘 다 작가다. 작가라는 뜻은 그 대선사다 이 말이지. 응? 둘 다 작가. 작가라는 뜻은 온갖 벌어진 모습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잘 아는 이 작가. 그러니까 지비자선사는 그 문답을 보고 조주선사와 수유선사의 택거리와 문답을 보고 벌써 조주선사 작가구나 수유선사 작가구나 하는 걸 지비자선사는 알았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은 알았습니까? 눈치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눈치챘습니까? 눈치챈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비자선사가 알았다고 한 것이 꼭 맞는 말인지는 몰라요. 지비자선사가 작가인 줄 알았다 하니까 여기 그렇게 개성을 써놨으니까 내가 소개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비자선사의 이 말에 어찌 마주보고 작가끼리 만났음을 알리오라는 것은 지비자선사는 작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비자선사가 작가라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든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모르는 거니까. 어찌 마주보고 작가끼리 만났음을 알리오. 그 앞에 석공 이야기를 했죠. 석공의 화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석공이 어찌 마주보고 작가끼리 만났음을 알겠느냐. 왜? 석공은 모습이 전부인 줄 아는 양반이잖아. 모습이 전부인 줄 아는 양반이 어떻게 수유와 조주가 작가끼리 서로 만났는데 이런 이치를 알겠노? 나는 아는데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르되 마쳤다 하고 하나는 이르되 지났도다 하네. 눈 밝은 사람이 보면 껄껄 웃으리니. 그렇겠죠. 눈 밝은 사람이 보면 그렇구나. 지비자선사가 볼 때도 지비자선사가 자기가 이제 눈 밝은 사람이라 이거지. 눈 밝은 사람이 보면은 이런 택거리와 이런 문답을 보고 껄껄 웃을 것이다. 응? 재미나서 조주선사가 탁 수유선사를 찾아가서 법당을 턱 차지하고는 내가 절대인데 하고 있으니까 수유가 화살을 보라. 나는 못지않은데 이런 뜻이죠. 그 조주선사가 그래? 네 화살만 있나? 내 화살도 있다. 내 화살을 한번 봐봐라. 견고하다 하니까 나도 견고해. 응? 그러니까 수유가 지나갔어. 네 견고한 화살은 지나갔어. 그러니까 조준사 아니야. 내 견고한 화살은 맞췄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뭐 껄껄껄 웃는 사람이 없습니까? 눈 밝은 사람이 보면 껄껄 웃으리니
껄껄 웃는 거는 뭐 재미나서 웃겠죠. 두 선사가, 지비자 선사의 생각에 껄껄 웃는다는 것은 두 선사가 정말 참 걸림없이 재미나게 논다. 옆에서 보면, 이 장면만 보면 이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 같이 안 해요. 너무 자리와 제일 중요한 자리를 더 안방 차지하는 것 같거든. 너무 집에 와가 안방을 더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화살을 봐라. 같이 화살을 봐라. 지나갔다. 맞췄다. 애들이 장난하는 것 같이 안 해요. 응? 조주와 수유는 무엇을 다투는고? 이랬습니다. 지휘자 선사. 조주와 수유는 무엇을 다투는고? 지휘자 선사는 조주와 수유가 다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성을 읽는 사람이요, 내 개성을 읽는 사람들이요, 조주와 수유는 무엇을 다투는 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지휘자 선사 생각에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다투는 것처럼 보인다. 싸우는 것처럼 안 보입니까? 너무 안방을 뚝 차지하고 있으니까 화살을 봐라. 내가 너 활로 쏘아버릴 거야. 나도 활이 있어. 네 활은 지나갔어. 네 화살은. 아니야, 내 화살이 맞췄어. 뭐 이거잖아요. 응?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만약에 모르고 그 벌어지는 모습만을 본다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지휘자 선사는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아는데, 응? 그냥 뭐 알면은 껄껄 웃을 뿐이지 나는 다 알아. 응? 근데 너희들은 그 뜻을 알겠나? 왜 싸우노? 조주와 수유가 왜 그렇게 다투고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거죠. 설두현이 염하되, 설두현 선사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둘이 모두가 작가인지라. 이 수유와 조주요. 둘이 모두가 작가가 아닌지라. 화살과 칼날이 서로 버티지 못했다. 설사 가지런히 쏘아 가지런히 마치더라도 어쨌든 살바지나 쏘는 치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살바지는 뭐냐 하면은 이제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에 이제 앞, 뒤 양쪽에 이제 화살이 이렇게 날아와서 꽂히도록 쌓아놓은 거. 관역이 있으면 그게 이제 살바지라고 하는데, 살바지라는 설명이 설두현 선사가 살바지라는 말을 썼으니까 관역이 이렇게 둥근 관역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화살을 쏘면 둥근 관역이 있죠. 앞뒤 양쪽에 화살이 날아와서 꽂히도록 쌓아놓은 것. 뭐 관역에 맞추기도 하고 쌓아놓은 데 맞추기도 하고, 여기 살바지라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살바지란 말을 간혹 가다가 이제 세간에서도 쓰는데, 그 설두현 선사가 이제 한마디를 슬쩍 하기를 둘이 모두 작가인지라 했어요. 설두현 선사는 벌써 수유화상과 조주선사의 문답과 댓거리를 딱 듣고는 둘이 다 작가구만 하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설두현 선사. 둘이 다 작가인지라. 이 수유와 조주요. 수유 선사와 조주 선사는 둘이 다 작가야. 설두현 선사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둘이 다 작가로 보입니까? 지비자 선사도 작가라 하고 설두현 선사도 작가라 하니까 작가라 하자 이겁니까? 혹시 뭐 두 선사야 워낙 유명한 선사니까 나도 작가라 하자
둘이 모두 작가가 아닌지라 이랬어요. 또 둘이 모두 작가가 아닌지라 화살과 칼날이 서로 버티지 못했다. 이제 앞에는 조주선사와 수유선사가 작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둘이 모두 작가가 아닌지라 화살과 칼날이 서로 버티지 못했다. 이 말은 만약에 둘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화살과 칼날이 어떻게 버텼겠느냐. 뭔가 사단이 일어났겠지. 응? 사단이 일어났을 건데 작가이기 때문에 사단이 안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설사 가지런히 쏘아 가지런히 맞히더라도 어쨌든 살ված이나 쏘는 치더라.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고 가지런히 나란히 서로 쏘는 게 아니고 가지런히 나란히 둘이서 활을 탁 쏘더라도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살ված이나 쏘는 치다 이 말이지. 나란히 쏘더라도. 왜냐하면은 이제 둘이 모두 작가가 아니라면 화살과 칼날이 서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작가가 아니라면 관역을 맞출 수가 없다. 핵심을 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 작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핵심을 집어내느냐. 핵심을 못 집어내기 때문에 그거는 관역을 정확하게 못 맞추는 것 같다. 둘이서 나란히 쏘더라도 관역이 안 맞는다. 그건 살바지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잘 알아라. 설두현 선사의 염은 내가 볼 때는 조주와 수유는 작가야. 작가가 아니라면 둘이 못 뱉었을 거야. 그 작가가 아닌 양반 둘이가 서로를 안 쏘고 나란히 쏜다 해도 그게 관역에 맞겠나.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두현 선사의 결론은 조주와 수유는 작가다. 짐작하는 바가 이제 벌써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 짐작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법진일 선사 이야기를 또 소개를 할게요. 스스로 짐작하는 바가 있을 수가 있겠죠. 법진일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설두의 염을 이어들고는 선사가 이르되 대개 작가끼리의 만남이란 비유컨댄 싸우는 장수가 진터에 나선과 같아서 활과 화살을 어찌 조히 헛되이 날리리요. 비록 그래서 둘은 서로 상하지는 않는다 해도 남의 점검을 받았음인데야 어찌하랴. 조주가 당시에 재빨리 법당에 오르자 수유가 이르되 화살을 봐라 함을 기다려 조주는 얼른 하나의 방석을 보기 좋게 던졌더라면 수유에게 별다른 용약과 기모가 있기로서니 다시 어떻게 손을 내밀었겠는가 하였다. 법진위 선사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법진위 선사는 이제 설두현 선사의 염을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여기 이제 조주와 수유 선사가 조주가 이제 수유 선사한테 와가지고 법당을 떡 차지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일단 끄집어냅니다. 차지하니까 수유 선사가 화살을 봐라 하니까 조주가 나도 화살을 봐라. 그러니까 또 수유가 지나갔다. 네 조주 네 화살은 지나갔다. 이러니까 수유는 맞췄다. 조주는 맞췄다. 이렇게 그게 전문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두현 선사는 둘이 모두 작가인지라 작가라고 인정을 했어요.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수유와 조주 선사가 대단한 거지. 근데 작가가 아니라면 창과 칼 뭐 서로 못 버틴다. 그리고 둘이서 서로를 안 쏘고 나란히 쏘아도 그건 살바지밖에 안 된다. 관역을 못 맞춘다. 작가가 아니라면 그렇다. 틀림없이 작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두열 선사가. 법진일 선사가 이 이야기를 들고 설두열 선사가 틀림없이 두 양반은 작가야. 한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법진일 선사가 대개 작가끼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싸우는 장수가 진터에 나선과 같아. 전쟁터. 싸우는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다. 전쟁터에 나간다는 뜻이 뭡니까? 싸우는 장수가.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 걸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공부도 목숨 걸어놓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 응? 목숨 걸어놓고 안 하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공부해가지고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가 될 리가 없지. 목숨도 하나밖에 없는 건데 어디다 목숨을 걸라고? 공부에 목숨을 걸어야지. 법진이 선사가 이제 던지는 멘트가 이런 의미예요. 응? 작가끼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바로 비유를 하자면 싸우는 장수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하고 똑같아. 거기서 둘 다 살든지 둘 다 죽든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든지 뭐 그렇게 안 되겠나 이제 이런 뜻인데 활과 화살을 어찌 저희 헛되이 날리겠느냐. 전쟁터에 가서 활과 화살을 어떻게 엉뚱한 데 날리겠노. 정확하게 관역에 맹중을 시켜야지. 비록 그래서 둘은 서로 상하지는 않는다 해도 조주와 수유가 서로 상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남의 점검을 받았음인데야 어찌하랴. 서로 상하지는 않는다 해도 남의 점검을 받았다 이미.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한은 남의 점검을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조주 수유가 작가네 라든지 조주는 작가인 것 같은데 수유는 아직 멀었어 라든지 조주는 아직 멀었고 수유는 작가인 것 같아 라든지 뭐 어쨌든 그렇게 점검을 받겠죠. 수많은 선객들이 점검을 받을 겁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뭐 둘 다 맞다 둘 다 틀리다 말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겠죠. 법진일 선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주가 당시에 재빨리 법당에 오르자 수유가 이르되 화살을 봐라 했잖아요. 이제 법진일 선사는 자기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빨리 법당에 다 올랐는데 수유가 화살을 봐라 이랬다고 화살을 봐라 했는데 조주는 같이 화살을 봐라 이랬잖아요. 그래 안 하고 조주가 재빨리 법당에 올랐을 때 수유가 화살을 봐라 라는 말이 떨어지자 말자 방석 한 개를 조주가 수유에게 탁 던졌다면 좋았을 건데 이런 뜻입니다. 던졌다면 수유에게 별다른 용약과 기모가 있기로서니 다시 어떻게 손을 내밀었겠는가. 그래 했으면 수유가 꼼짝 못했을 건데 수유가 어떻게 대처했을까? 응? 수유가 어떻게 대처했을까? 라는 뜻이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어떻게 대처했겠느냐. 그 법진리 선사의 생각이거든요. 법진리 선사는 조주가 법당을 차지했을 때 수유가 화살을 봐라 했을 때 같이 화살을 봐라 이래 하지 말고 깔고 있던 방석을 막 하나 수유한테 집어 던졌으면 수유가 꼼짝 못했을 건데 이거는 법진리 선사의 생각 어디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조금 해설이 조금 필요할 듯한데요. 내 생각에. 이제 너무 깜깜하면 이제 안 되니까 조금 해설을 조금만 해봅시다. 거기서.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지어가는데, 물론 아르마리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하잖아요. 수행을 잘 지어가면, 딱 이거밖에 없거든요. 잘 지어가면. 그렇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어떠한 형태의 모습들. 지금도 그렇고, 옥상 밖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또 무슨 놀러 가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모습의 조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별거 없잖아요. 자는 거, 일어나는 거, 일어났으니까 세수하는 거, 집에서 일하는 거, 밖에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놀러 가는 거, 놀러 안 가는 거. 그걸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물론 사람 만나고 무슨 일이 있고, 어디 상을 당해서 간다, 무슨 결혼식이 있어서 간다, 친척들 모임이 있다, 친구들 모임이 있다, 이런 형제자매 모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벌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안 되는, 크게 나누면 몇 가지 안 되는 벌어지는 모습. 그거밖에 없거든요. 벌어지는 모습이라는. 그런 벌어지는 모습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고 왔겠죠.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라도 했겠죠. 뭐라도. 이것저것.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 먹었는지 두 끼만 먹었는지 밥 먹고 죽 먹고 안 먹고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화장실 가고 또 이렇게 법당에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이런 벌어지는 모습들은 진짜가 없잖아요. 벌어지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생각 안 날 때도 많잖아요. 그냥 무심결에 지나치고 딴 생각하면서 지나치고 길 가다가 어떤 내를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보고 지나갔는데 나는 딴 생각한다고 못 봤다. 나는 딴 거 쳐다보는 거 못 봤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딴 거 쳐다보면서 못 봤다면 내한테는 그 사람이 없은 거거든. 그 사람이 나를 봤다면 있은 거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꼭 영화 한 장면 보듯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림 보듯이, 영화 한 장면 보듯이 보는 거잖아요, 항상. 응? 영화 한 장면 보듯이 보는 건데, 영화 볼 때는 가짜라 하고, 영화 안 볼 때는 진짜라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수행을 잘 아는 이들은 그것도 가짜고, 이것도 가짜고. 왜? 그냥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다 가짜거든요. 헛개비거든요. 그게 전부. 근데 그렇게 헛개비인 줄 알고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헛개비인 줄 알고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좋은 점이 집착을 안 하게 되죠. 일단 모습으로 벌어지는 거는 인연 따라 벌어지니까 벌어졌으면 그렇구나. 벌어졌구나. 또 처리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인 줄 아는 분들은 혹시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너무 좋은 일들만 벌어져도 이러다가 안 좋은 일 하나 벌어지면 어쩌지? 전부 가짜인데 인연따라 벌어질 뿐인데. 그리고 남이 안 좋다고 하는 일이 벌어져도 내가 안 좋다는 생각이 없으면 안 좋은 게 아니거든. 그렇죠.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모습이라는 거는 그럴 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모습이라는 거는 그렇구나. 그래야 집착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가는데, 기어코 내가 온갖 것을 헛개비로 보리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으로 보리라. 근데 그거 안 될 때가 있어요. 법당에서 법문을 듣고 뼈저리게 느꼈는데, 내가 오늘도 쓸데없는 걸로 내가 고민을 했구나. 집착이었네, 알고 보니까. 이런 어리석은 나 같으니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질책을 하면서, 내 공부가 이것밖에 안 되나. 법문을 내가 얼마나 들었는데, 이러면서. 그게 공부죠. 그게 공부잖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어가다 보면 확실히 이런 건 있죠. 일상에서 잘 됩니다. 다 헛개비로 다 보여요. 보이는데 한번 어쩌다가 별것도 아닌데 내를 이렇게 조금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것도 뭐 새카만 후배가 말도 아닌 후배가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후배가 내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내 면전에서 한다. 그들은 헛개비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돼버립니다. 왜 진짜가 될까요? 그때 진짜가 안 돼야 되는데 왜 진짜가 되죠? 공부가 부족하니까. 그렇잖아요. 공부가 부족하니까. 그 공부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공부거든요. 뭐 지식을 많이 알고 무슨 어디 온 세계 산맥을 다 외우고 무슨 세계의 왕조를 다 꿰뚫어 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은. 응? 물론 그런 거 시합하는 데 가서 상품은 받고 상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응? 그런 지식은 꼭 필요할 때만 필요하지. 응? 내가 요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때 그때 지식이 필요하지. 그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될 때 외에는. 많은 지식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한 것만 알면 되죠. 그리고 알고 나서 늘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할 때만 땡겨서 기억을 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가짜인 줄 알면 돼. 전부. 요 가짜를 느끼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짜라는 이 최상승의 중요한 법문을 듣고도 가짜라는 느낌이 안 든다면 이제 그런 분을 두고 업장이 두껍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업장이 두껍다는 게 뭡니까? 온갖 벌어진 모습을 진짜로 알고 있는 버릇이 두껍다. 진짜로 알고 살아온 세월이 많다. 아직 가짜로 못 느낀다. 뼈저리게 못 느낀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새로 시작하나? 네.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새로 시작한답니다.
잠깐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로 듣는 분 중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 중에도 유튜브로 이제 듣잖아요. 법문을 유튜브로 듣는데 그분들에게 법당에 꼭 와서 들으란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그건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법당에 꼭 와서 들으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도 모습은 그 자체도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가 이 유튜브로 이 방송만 들었는데 혹시 현장에서 바로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왔다. 그게 인연이거든요. 어떤 분은 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거기네. 유튜브로 듣는 거나 다름이 없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르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자체가 또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습이니까. 그 모습으로는 온갖 일이 다 벌어져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수행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부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셨는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는 84,000 법문을 하시면서 다 이 근기라는 거, 근기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달라요. 사실은. 근기가. 왜 다르겠습니까? 모습이 다른데 여태까지 살아오고 한 짓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다 다릅니다. 그게 전부 다 달라요. 이제 다르지만 부처님께서도 그 수많은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다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아주 크게 나누면 이게 왜 이제 최상승 법문이냐 하면은 일단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내 몸도 가짜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도 가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 가짜라는 뜻은 가짜이기 때문에 다 때리치하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내 육신이 가짜다. 가짜이기 때문에 니 죽으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가짜인 줄 알고 잘 써라. 집착하지 말고 써라. 가짜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지 마라. 그러면 괴로움밖에 없다. 결론은. 부처님께서 가짜인 줄 알면 해탈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부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응?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그러면 왜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부처가 되었습니까? 한 법이라는 게 뭡니까? 온갖 모습입니다. 만법입니다. 만법. 만법 중에 내가 하나도 얻을 것이 없어. 왜? 가짜니까. 집착할 것이 없어. 만법 중에 하나도. 집착이 다 끊어졌죠. 집착이 끊어졌는데 해탈 아닙니까? 걸림없으니까. 해탈이니까 부처죠. 여러분들도 해탈이어서 부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그건 부처님께서 밝혔잖아요. 일체 중생 유정 무정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낮에 여러분들이 나는 기어코 이 화두를 가지고 내가 목숨 걸어놓고 깨닫겠다. 한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각자 성향이 다 다르니까 또 그렇게 하는 분은 그렇게 하고 나는 뭐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한다면 그래서 이제 방편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어야 된다. 첫째는 알아들었다면 못 알아들으면 수행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단정을 하거든요. 최상승 법문을 못 알아듣고 수행이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 무조건 법문을 알아들어야 된다.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어야지 아 그렇구나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런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라는 법문을 알아들어야지 그게 마음에 와닿는 곳이 있어야지 이 법당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온갖 행위를 할 때 그때 집착이 일어날 때 가짜지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면 집착이 안 일어나니까 걸림이 없어지니까 그게 행복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행복한 어떤 형태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의 형태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행복의 형태가 있다고 하잖아요. 행복의 형태는 없습니다. 행복의 형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그렇게 수행하면 수행이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고 잘 됩니다. 잘 되고 그러려면 법문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일단은 법문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 이제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는 정말 그동안 뭐 이절 저절 온갖 절에 30년 40년 뭐 이렇게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녔는데 30, 4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응?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공부가 되어가는지 안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공부가 되어가는지 안 되어가는지를 자기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점검이 안 되면 점검을 할 수 있는 선지식에 의지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점검이 안 되니까. 내 공부가 이제 좀 갑니까? 뭐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공부를 잘 지어가는데, 법문을 알아들었어. 그렇게 공부를 잘 지어가는데, 계속 걸려. 분명히 이거 뜻은 가짜가 맞는데, 막 마음을 뺏기고, 그냥 기분도 나쁘고, 기분도 좋을 때도 있고, 내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내 욕하면 기분이 나쁘고, 분명히 가짜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 가짜인데 왜 이렇게 또 기분이 좋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없다면 그건 이야기가 안 되죠. 그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때 얼마나 빨리 가짜라는 것을 찾아내느냐 이거거든요. 오뚜기가 이랬으면 오뚜기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적게 넘어지느냐 많이 넘어지느냐. 오뚜기는 팡 넘어져도 달랑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공부가. 그렇게 되려면 또 이런 또 철야정진이나 참선, 좌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좌선을 하면 기본적으로 좌선을 안 할 때보다 망념을 줄이는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망념을 줄이는 시간을 가지고 양쪽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공부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무릅니다. 한쪽 공부만 하면. 그거는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다는 걸.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어떤 집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참선 필요 없다. 참선이 필요 없다고 하는 단정을 내립니다. 좌선이 필요 없다. 화두 잡고 하는 좌선이 뭐 필요하냐.
뭐 모습으로 벌어지는 게 만약에 이게 가짜인 줄 만약에 내가 짐작했으면 그냥 그 가짜인 줄 알고 그런 수행만 하면 되는 거지. 참선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마구니에 빠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역대 조사 선사들이 자선을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거든요. 자선을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자선 그 필요 없어. 이거는 확연하게 일상에서 전혀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집착이 안 일어나야지 필요 없는 거지. 일어난다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게. 근데 필요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건 마설입니다. 마구니 파순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공부하는 방식이 뭐 복잡하지도 않거든요. 단순합니다. 아주. 뭐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뭐 우리가 철야정진을 하지만 철야정진에 못 올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공부를 철저히 지어 나가야 됩니다. 공부라는 거는 이 공부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는 공부가 아니야. 다른 거는 지식 쌓는 공부지. 이 공부 외에는 이게 절대적인 공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서 법문을 듣는 사람이 만약에 법문을 들어서 알고 싶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튜브를 듣는 것도 좋다. 좋은데 차를 타고 가면서만 듣는다든지 딴 일을 하면서 듣는다든지 이렇게 들으면 효과가 없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효과가 아주 작다. 반드시 내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좋으니까 집중해서 법당에서 듣는 것처럼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문 듣는 핵심을 몰라요. 그거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듣는 분이나 지금 여기 법당에 있는 분이나 조금이라도 수행 인연이 있다면 수행 인연이 없다면 굉장히 불행한 거죠. 한 세상 살면서 제일 불행한 것이 최상승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수행력.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스스로 불행한 일을 만들지 마시고 어쨌든 공부를 잘 챙겨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질문 한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장에서도 이야기해 줬지만 다시 유튜브를 들을 것이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하는 거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법진일 선사가 조주 선사가 방석을 한 개를 막 보기 좋게 던져버렸더라면 했거든요. 수유는 별다른 용약과 기모가 있기로서니 어떻게 손을 내밀겠노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법진일 선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서 지금 방석을 하나 던진다 했잖아요. 응? 법진일 선사하고 저하고 이제 역할을 바꿔가지고 방석을 던진다 했으니까 조주 선사라고 법진일이 조주의 역할을 하고 그럼 내가 또 수유의 역할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법당을 다 차지했는데 화살을 보라! 이런 방석을 던진다 그랬죠. 저 같으면 방석을 던지면 받아가지고 깔고 앉겠습니다. 저 같으면. 받아서 깔고 앉으면 법진일이 어떨까?
뭐라고 할까?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핵심을 하나 살짝 밝히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법진위 선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법진위 선사가 원하는 게 뭐냐? 법진위 선사가 방석을 하나 던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삼계의 유심을 의미해요. 방석은 하나의 절대이자 마음이자 부처를 의미합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법진위 선사가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어디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느냐. 절대이면 굴림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굴린 거야. 방석을 내한테 던지면 받아서 방석이라는 게 깔고 앉는 거잖아. 깔고 앉아줘야지, 이렇게. 그런 굴림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